오늘도 성경 공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숨쉬고 호흡할 수 있고 가정을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얼마나 버텨봤습니까?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여름성경학교 준비하냐고 이틀 밤 새우고 사흘을 꼬박 이렇게 자지 않고 버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뻗어버린 그런 적이 있는데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일제 강점기나 또 군사 독재 시절에 고문을 많이 했잖아요. 고문의 방법의 하나가 가장 잔인한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재우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앉혀놓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을 안 재우는데 나중에 가면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사인해주고 도장 찍고 그래버린다는 겁니다. 잠 안 자는 건 큰 고통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965년에 랜디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264시간 동안 열하루에요. 11일 동안 깨어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하루 대단하죠. 잠을 자지 않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밤도 정말 그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 잠과 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잠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의 전해에 오는 얘기에 보면 옛날에 아테네에서 유명한 이솝우화의 작가 이솝이 어린아이들과 굉장히 유치한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자 이솝 선생이 활을 하나 가졌습니다. 악기 타는 그 악기 종류에 가져와가지고 그 활을 가져와가지고 현악기를 타는 활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땅바닥에 느슨하게 풀어가지고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웃는 구경꾼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시죠. 이 느슨해진 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다시 활을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활줄은요, 계속해서 팽팽하게 메어놓으면 끝내 그 활이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화살을 늦추어 놓으면 다음번에 악기 연주할 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활을 풀어놓듯이 쉼이 필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신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쉼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쉼에 관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먼저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쉼은,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천지창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날 안식하며 쉬어라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과 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을 내리 누르는 법이 아니라 이 십계명 안식의 법을 잘 지킴으로 인간이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걸 명령이잖아요. 십계명. 명령에 대해서는 예하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을 완전히 곡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주 세세한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머리도 빗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빗을 드는 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리 이상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5리 이상 넘어가려면은 도시락을 싸갖고 하다가 거기 5리 되면 먹고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또 갔다고 얘기를 해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안에서는 물건을 들 수 있지만 사방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곳에서는 물건을 들 수가 없다. 하여간 희한한 규례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안식일에 관한 아주 엄격한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안식일의 법을 누가 어기나 안 어기나를 보고 조금이라도 거기서 어긋나면 화를 내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자 예수님을 비난했던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바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안식,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바로 주일이 되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일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로 지켜지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킴으로 우리가 재충전과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새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바로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일의 쉼을 통해서 재충전과 도약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쉼 없이 일하는 금광을 캐는 사람들의 얘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 동부의 클론다이크라는 곳이 아주 유명한 금광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년 전에 한 토굴 속에서 다음과 같은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 몰랐다. 이제 식량은 떨어졌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놓고 눈에 갇혀 죽어간다. 우리는 굴 속에서 자고 먹으며 정신없이 금을 캤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겨울에 한 복판에 와 있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금덩이를 많이 캤는데 밖에서 세월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기온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결국 죽었다라는 겁니다. 금강 밖으로 잠시라도 나와서 계절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죽음을 면했을 텐데 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쉼없이 일만 하고 쉼없이 달려가면은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과속을 멈추고 심호흡을 할 필요가 있고 잠시 쉴 필요가 있습니다. 축구에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농구도 4쿼터 중간중간 쉬잖아요. 배구도 세트별로 쉬잖아요. 학생들도 공부할 때 고등학교는 50분, 10분, 50분, 10분 이렇게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쉬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금광에 관한 얘기 하나는요, 서부 개척시대에 금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캘리포니아로 엄청 많이 달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빨리 가서 금을 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갔는데, 그러던 사람들이 말이 지치고 또 병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다가 주일이 되면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행보를 천천히 했는데, 나중에 청교도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또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쉴 때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참된 쉼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막 비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가는 거, 그게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때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예수님이 참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래요.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에게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약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수고스러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수고스러운 죄의 짐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져야 될 가족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속한 공동체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짐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참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야지 참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둣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배를 정리할 때 정말 큰 풍랑이 올 때면 배를 저 물 바깥에다가 닻을 내려서 띄워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멀리 띄워놓으면 웬만한 파도에는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얕은 물에 놓으면 배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깨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깊은 물에 배를 세워놓듯이 예수님이라는 깊은 곳에 참된 쉼과 안식처 되신 예수님께 나를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물에 담가야지 됩니다. 그거부터 배워야지 수영을 할 수가 있고 몸이 물에 뜰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영을 좀 잘하면 머리도 내놓고 장난도 치겠지만 수영을 제대로 배우려면 머리부터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머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물속에 푹 잠기듯이 예수님 품에 푹 잠겨야지 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쉼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쉼과 관계하여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한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한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 나오는 그 충성된 종처럼 5달란트 받았던 종, 또 2달란트 받았던 종 칭찬을 받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루를 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2배로 근면해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부분들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딱 떨어지게 분리시킬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직업이나 가정의 일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국사에 대하여 흠과 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 주님 섬기는 일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신앙생활의 일들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면들,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면은 정말 공부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 시간에 자고 쉬는 시간에는 떠들고 그리고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이런 식으로 도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접근을 못하고 가방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학생 때가 좋은 거다 라고 자주자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면해야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야지, 학생 때 부모님들이 돈 대주고 공부하라 그럴 때 얼마나 좋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 줄 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배로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안식과 쉼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생각해 볼 것은 최고의 쉼은 바로 천국의 쉼입니다. 최고의 쉼은 천국의 쉼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뿐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참 안식과 참 쉼은 영원한 쉼이고 완벽한 쉼이고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이상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수고가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더 이상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천국의 안식, 천국의 쉼을 생각하면은요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수고가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 열고 가면 밖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요 바로 이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가는 문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과 위로를 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안식, 쉼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안식과 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습니다.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쉼은 천국의 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쉼을 소망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깐 쉬어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의 선물을 잘 활용하고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